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는 거 있죠? 네. 97조. 자, 복습 문제. 첫째,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찾아오죠? 죽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네. 2번, 인간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심판하게 됩니까? 예?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께서. 자, 초림의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 재림의 예수님은 뭘 위해 오신다고요? 그렇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까? 네? 심판이 있어요? 네. 그 심판은 어떤 성격이죠? 네? 상급 심판, 지옥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사후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네, 지옥 심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자신 믿고 살잖아요. 다섯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 어두운 구덩이.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경험했던 그 입신하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 두렵고 떨림을 그 표현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보니까. 네. 어쨌든 가서는 안 될 곳이다. 6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장차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7번. 천국은 누구만 있으면 천국 되죠? 그렇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우리가 오늘 지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은 소란하고 세상은 혼란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실현된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자, 8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닥치는 현재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안식, 쉼, 그죠?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잠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잠은 쉼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밤새 일하다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내가 좀 특별히 배려하려고. 어제 밤새도록 일하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집에 가서 쉬세요. 그러면.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굉장히 피곤하고 멍합니다. 네. 멍해져 버려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과 쉼이다. 자, 오늘 제10과, 전도는 꼭 해야 합니까? 전도는 꼭 해야 합니까? 전도는 꼭 해야 할까요? 예.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연이 있습니까? 자, 당신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크인데. 그래서 당신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보이 교회에 있더라고. 모태신앙. 이 잘못하면요, 나 어릴 때부터 다 안다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모태신앙도 될 수 있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사람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의 세계에서 예배, 봉사, 찬양, 성경 공부, 선교, 기도, 은사에 따르는 섬김 등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사역들의 목표는 결국 뭐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삶의 과정 자체가 전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요, 만남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영향이든지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로서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에도 분명한 그리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1번. 죄로 물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하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떤 잘못 배우면 구원은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해도 구원할 거고 안 그런 사람은 뭐 안 하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또 논리를 전개시켜가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에 대해서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이 없으면요, 성경도 자의적 해석,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 사랑하시는 그분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그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 선택적 예정,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도한다고 되고 말이지 뭐 전도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굳이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택할 사람은 다 택한다. 그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은 안 합니다. 들어보면. 그런데 보면은 이상한 이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 숲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무로 봐야 된다. 특정 구절 한두 개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 구절 또 딴 데 가서는 영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자기 그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자기 경험만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그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가 교회 창립주의, 교회론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뭐요?
건물로서 교회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론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제도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개혁주의 신앙, 종교개혁가들은 그래서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혹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이야기가 다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칼빈이 멍청해가지고 한쪽에 그걸 몰래가지고 얘기했겠습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러지 않으면 교회론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2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상황 아래 있었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결국 사망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초림의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내가 뭘 위해서 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전부 다 관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얽매여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네, 그래서 근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도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만 때려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갑시다. 마귀는 어디 있어요? 요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 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예? 마귀는 똥파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마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죄를 근거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보면 되는데, 자, 영적으로 미혹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변명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거짓말 치면서 자꾸 누구에게 깊이 말려 들어가요. 예? 영적으로.
마귀에게 자꾸 올무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회개라는 것이. 근데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 해라? 우리 믿지만 완전히 의롭게, 온전히 의롭게 삽니까? 예? 나는 죄 한 번도 안 짓다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지 않지만 어떻게 여겨주셨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지요. 이걸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우리를 여겨주고 인정해 준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5절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질 때도 있죠. 네,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네? 변하지 않는, 예수 믿고 난 뒤로는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여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일성을 말씀하실 때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에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나 여기에 쓰는 단어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한 단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무슨 뜻이에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옮기리라.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만 얘기합니까? 2장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뭐 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고 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자, 2장 21절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또 내가 그에게 어떤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어떻게?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것 외에 이상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참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해도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 많죠.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 살아온 습관이 있잖아요.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는 거지. 나아가는 거지. 네.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과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4번.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사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네, 가야 돼. 어디로? 그렇지. 불신자들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고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사시면서 주변에 만나는 불신자들, 요즘 좀 만나기가 좀 저거 하지만 저 가까운 사람들 중에 또 격의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 말이죠. 네. 5번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으며 보낸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하겠냐. 그래서 이게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6번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나도 모르게 전도자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경건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분을 만난 은혜의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네.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어.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을 꼭꼭 누지르고 계십니까? 예? 네. 자,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성령은 둘째고 주님의 증인되는 일보다 내 이야기를 증언할 때 더 많죠. 나를 드러내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실제적인 고백, 그 은혜의 감격을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점심 때 뭘 잡쌌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오늘은? 날이 아무리 굳어도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응답이 있어야 되지.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명하신 대로 어떻게?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첫날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여러분, 뭐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다 끝납니다. 자,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 재산 다 모아 가지고 갔습니까? 한 푼도 못 썼어요. 한 푼도.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세금이 얼마라고 그러죠? 세금. 이야. 참 죽기 전에 좀 우리 교회 빚이라도 갚아주고 죽었으면 우리가 그 방 하나 구분해가지고 참 누구누구 기념실 하고라도 하나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죽고 나니 뭐 그다음 뭐 전부 다 세금 다 걷어 갚고 뭐 자녀들 다 뭐 이렇게 나눠버리고 뭐 아무것도 뭐 가져간 게 없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았을 때 그 돈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에 많이 썼다면 그의 죽음은 오히려 죽음 자체가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한진가에서는 회장이 죽고 나니까 자녀들이 원수가 되어버렸대. 남긴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재산 잘 나눠주십시오. 나눌 거나 있나 뭐. 살기도 빠듯한데. 그래도 우리는 즐겁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네. 그 기쁘게 살다가 그저 여력이 되면 또 돕기도 하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기지. 뭐 미래 있습니까, 세상에? 네. 여러분, 죽는 거는요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그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각선희 목사님 외삼촌 되시는 분이 그 연희 세브란스 옛날에 병원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진짜 의사의 길을 일찍 들어서서 진짜 빈민가에서 없는 사람들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래 하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자녀들 다 둘러앉은 데에서 자기 유언을 다 하고 얘기 다 하고, 그 부인이 그 권사님이 여보 좀 힘도 없는데 말 좀 그만해요 하니까, 그래 주님께서 날 오라 하시지.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여기 참 모든 계신 분들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후 예배도 마치고 건강하게 오셨다가 집에 가셔서 저녁도 잡수시고 그래서 잠자듯이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니면 월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나오셨다가 그래 아침에 가셔도 좋고요. 네. 아침에 가셔도 좋고 그 대신에 금요일 날은 돌아가지 마세요. 금, 토 요 두 날은 돌아가시면 안 돼. 목, 금, 토. 목회자 되게 바빠요. 그래 보면. 저도 좀 생각해 주시고 주님 주일 모든 오후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다 마친 후 수요일까지 불러가시려면 그때 불러가셔서 그것도 배려잖아. 배려.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그렇게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잘못 돌아가시면요 4일장 됩니다. 4일장. 그럼 자녀들이 힘들어 안 돼요. 금, 토, 주일 걸려버리면 월요일날 장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그 장례식장 하루 쓰는데 돈이 비싸지요. 자녀들에게도 그 경제적으로 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고. 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다 설계가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목숨, 생명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7번에 전도는 무엇을 의지하고 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전도의 원리 중에 참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친하고 가깝게 지내고 내가 잘해준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도 뭐 학교 때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들이 이 친구들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만나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만나서 전도하면 다 교회 가겠지. 옛날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내가 참 그래도 옛날에 참 함께 어울렸는데 가서 진짜 참 만나서 전도하고 성경책도 전해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참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친구인데 교회 나가. 예수님 믿어. 무이라 네 목사 됐다는 이 얘기 듣고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더라고. 천상 또 예언자가 된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내가 지혜의 말로 내 설득력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자, 교회가 8번,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뜨겁게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결국은 성령과 관계되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된 것들은 오래 못 가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 인간은 약하다 이 말이죠. 내가 이번에 내가 뭐 해야지. 오래 못 가.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게 전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꼭 교회 끌고 나와야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전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안 오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여러분 모가지 끈을 갖다 놓고 앉혀보세요. 그 견뎌내는가.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삶이 바탕이 되어지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은 다 삐뚤어져도 저 사람만 틀림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참. 근데 조건적으로 도와주면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요? 반감을 가질까요? 현대인들은 더군다나 뭔가 자기를 얼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적으로 자기를 도와준다고 딱 생각하면 딱 거부해버립니다. 아이고, 뭐 됐다, 놔둬라고 막. 네 안 도와줘도 된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될 대상도 있지만 꾸준히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대상이 있다. 특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삶으로. 그래서 시댁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처갓집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가서 잘 해주면, 참 우리가 사위 하나 잘 봤다, 며느리 하나 잘 봤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집이 그렇게 많아요. 보니까 이 가운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또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면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그렇지, 내 자신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도록 준비되어야 돼.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을 본받는 삶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 몸이 성전이고 교회고 사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막 지식적으로 외우고 그냥 암기하고 그냥 아는 걸로 끝이는데, 한번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교회요, 성전이죠. 전부 살짝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교회요,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힘겹게 할 수가 있냐 이거지. 진짜 내 자신이 교회요, 성전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모든 일들은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말로. 말로는 누가 못해? 다 하지. 자, 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을 했어요?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 대신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제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없으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죄를 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너희 몸으로 그랬대. 몸으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인간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뭐 죄 지을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너희 몸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라고 했죠. 몸으로.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죠. 그럼 이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전인적 구원.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도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냐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그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 9번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일반적으로 본 성경적 원리입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 가운데 연결이 되어져서 이 보면 서로 또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기도는 항상 따라 붙죠. 그 다음에 초청.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라?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초청해야 돼. 초청하지 않는데 누가 옵니까? 그렇죠.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자기 발로 오는 사람 봤습니까? 저도 처음엔 쏘갔어요. 전도하다가
아, 목사님이십니까? 아이고, 참,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교회 나오시라고. 네? 그러면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좀 바쁘지만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10분 전까지 교회 나가겠습니다. 철통같이 믿는 사람이 뭐요? 바보요. 사실 제가 어떤 사람 기다린 적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한 번도 스스로 온 적은 없어요. 아, 이거는 한번 잡았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이거 그냥 여유를 보이면 이게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끈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교회에 나올 진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짜 있었어요. 그 이 얘기하는 복음을 듣고 그 순간에. 그런데 누가 방해합니까? 그렇지. 주일 아침 되면 꼭 그 사람 무슨 일이 생겼다 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내가 오늘 불가피하게 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뭐라 할 거예요, 그래? 할 말이 없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하에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감동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다 됐다고 그냥 둬버리면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짜 주일날 차에 태워서 데려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그 초청이라는 것도 어느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특전을 두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하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 교재는 교회에서 무한히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한다면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부담 주지 말고 처음에 교회 오는 것 보다가 그냥 앉아서 뭐 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 자기 집에서 나오는 건 그게 쉽거든, 교회 데려오는 거 보다가.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이게 뭐 인생에 대한 모든 함축된 얘기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것만 다 같이 공부해도요, 성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음의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10번. 성도님께서 지금 꼭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3분만 기록하십시오. 예,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3분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시고, 실제적으로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 내일 당장 나올지, 1년 후에 나올지, 10년 후에 나올지, 내 죽은 뒤에 나올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팁, 전도에 대해서 104쪽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주신 으뜸되는 사명입니다. 이는 오늘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반적인 동기가 누군가에 의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전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였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한 세상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도 모르는 채 먹고 마시고 자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음이 모든 것의 종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이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이번에 그 한강에서 그 의대생 죽은 사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부모가 왜 이 새벽에 좀 늦노? 그 정도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또 인천 항만부두에서 또 300톤 되는 그 이 차량 그게 덮쳐가지고 300kg 되는 것이 눌려가지고 이선호 씨가 그거 또 깔려 죽었잖아요. 부모가,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그렇게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허무한 거지. 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 키운 자식이 말이지. 그 작업반의 실수로 그냥 그 300kg 넘는데 그냥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친구하고 나가지고 뭐 술 좀 먹고 뭐 한강에서 뭐 그런데 애가 실종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죽은 채로 발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고 그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여러분들은 제발 제가 여러분들을 장례식을 치르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사십시오. 잠깐 보이다 없으니 안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것이라고요?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은 뭐요? 네?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 자랑해야지. 사람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악한 것이라 했고 또 시편 90편 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진짜 세월이요. 아이고 저는 뭐 주일 지나고 돌아서면 주일이라 뭐가 그리 바쁜지 하는 것도 없이 말이지. 요즘 어떻게 코로나도 모든 것이 멈춰 있으면 시간도 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한 주간 훌쩍 지나가고 어쩌고 있으면 한 달 훌쩍 지나가고 지금 벌써 이게 5월이니 이 뭐 말이 됩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뭐 인생의 고속도로를 닦아놨는지 시간의 고속도로가 닦였는지 얼마나 빠른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뭘 얻게 하소서? 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인생은 자기 죄악 중에 살다가 티끌처럼 안개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전도는 인생의 가장 의문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며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에게 가장 값진 인생의 선물이며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조영표 선교사 가족들이 왔어요. 제가 잠깐 만났는데 지금 힘들지 않느냐. 특히 애굽은 전부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리고 곱틱 기독교라고 그 이집트의 전통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곱트 교회가 어떠냐 하니까 완전히 캐토릭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슬림들의 어떤 그런 예배 방식도 섞여가지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모이긴 또 모인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희는 참 즐겁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외국에 사는 게 뭐 그리 즐겁습니까? 그렇죠? 내가 참 감사했고,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이 그래 나가서 참 그 어려운데 선교하는 걸 보고 제가 감사했어요. 또 보면 항상 어려운 데만 찾아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가 7분이 있습니다. 네. 다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도 어제 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모두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하면서 또 그렇게 또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내가 묻지 힘들지 않느냐,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전도하며 말씀 전하며 사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개처럼 어디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에게 가장 값진 인생의 선물이며 최고의 기쁨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꼭 전도하여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